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종을 통하여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의 인간적인 모든 것은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7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적 싸움이든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과의 싸움이 있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의 죄성과 악성 그리고 자아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과 불을 같이 어려움 속에 집어넣을 때는 이런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자가 되라고 고난과 연단을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잘 이기는 정복자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다윗이 다메섹에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을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어떤 전쟁을 하든지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정복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훈련을 받은 부하들 역시 백전백승으로 이기는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예비하신 특별한 상을 받을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을 이기고 죄와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단 마귀들과 싸움에서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주님을 믿음으로써 갈 수 있지만 상급받는 자들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은 영적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내 믿음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주신 믿음에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병자들에게는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병자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기적과 치유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은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므로 성경을 믿음의 말씀이라고도 부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지금도 크다가도 나중에 작아질 수도 있고, 지금은 작아도 나중에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로 순종을 잘하면 그 믿음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무기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전쟁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면 사단은 떨며 패배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 사단이 주는 세 가지 시험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거짓은 절대로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요즘 비방과 모략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사야 41절 1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물러갔고 내 마음에 평안이 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마귀들이 어떤 이런 일을 할 때는 먼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군대 마귀를 보냅니다. 이때 재빨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장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전쟁할 때 제일 먼저 돌려보낸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 22,000명이 돌아갔고 10,000명이 남아있을 때 여호와께서 사사기 7장 4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아직도 너무 많다. 너는 그들을 강가로 데리고 가거라.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싸우러 갈 사람과 가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여 너에게 보여주겠다. 5절 말씀에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을 따로따로 세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그러자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이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또 7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너는 그 나머지 사람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8절 말씀에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라고 사사기 성경이 우리에게 두려운 자들을 걸러내는 내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을 물로 움켜서 핥아먹다라는 말을 주석을 보니까 물을 마실 때 적이 올까봐 주변 경계를 게으르게 하지 않고
항상 두려움 없이 항상 주변을 살피며 곧바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기드온의 300인 용사들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워 크게 이겼으며 미디안 군대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여 전멸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로 인해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물리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 14절 말씀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허물과 피로 가득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사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뿌리며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과 예수님의 피를 뿌린 사람에게는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절제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절제는 성령님의 마지막 열매이며 경건 생활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창세기 30절 10절 말씀을 보면 또 11절 말씀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2절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제를 잘하는 성경의 모델은 요셉입니다. 그 젊고 혈기 왕성한 젊은 나이에 보디발의 아내가 딸마다 동침하자고 매일 유혹을 해도 조금도 동요함 없이 자신을 절제하였기에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죄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항상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사랑 아담은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알려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지만 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 아래서 패배했습니다. 절제를 잘하는 자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감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마귀는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 나중에 딴소리하게 만들고 감사를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쉽게 이기는 방법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은 죄와 사탄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지만 감사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평을 하면 마귀가 찾아오지만 감사를 하면 천사들이 찾아와서 복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면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랑이 이기게 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가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절대 사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움은 영적인 살인죄인데 살인 마귀를 이기려면 형제들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는 캄캄한 흑암이 지배하는 어두운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나라입니다. 당신은 지금 심각한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당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사랑하면 전쟁이 빨리 끝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용사로 이름을 날린 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인 야곱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압록 강가에 가서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면서 날이 새도록 승부가 나지 않다가 결국 야곱이 그 천사를 이겼는데 그 천사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야곱처럼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자를 못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면 마귀를 이기고 천사도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2장 4절 말씀에 천사와 겨루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야곱처럼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이 올 때마다 원망 불평하여 싸움에서 저버렸지만 오직 모세만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승리하였는데 모세가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던 힘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도 모세는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미자르교회 10군데에 한 달에 300불씩 렌트비를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별로 없어서 정말 우리를 닳도록 기도하시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생활비가 없고 힘들어도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전도하는 영도 주실 것이니 육신에 먹고 마시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10분 중에 9명은 목사위에 회장이네 뭐네 감투를 써가면서 성도는 5, 6, 10명 있으면서도 드러내기를 좋아 해서 300불을 주는 지원을 다 끊었었습니다. 오직 한 명의 목사님만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기도원에 일주일씩 금식 기도한 그 목사님은 지금 성도가 800명인 미국에서는 대형 교회에 속하는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힘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 승리하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1장 19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도 천사도 하나님도 야곱처럼 에레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환난과 파도가 몰아쳐도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죄와 허물이며 사단입니다. 그렇다면 악을 이기는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선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외에는 선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허둥지둥 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당신의 마음을 잠잠케 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문제가 안개처럼 사라지고 당신은 타인처럼 야곱처럼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의 계가를 힘차게 부르짖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적인 전쟁을 하다 생을 마감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사는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용어는 성공과 실패를 사용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전쟁 용어로 승리와 패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과 방법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제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로 이기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